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네. 예. 지난 주간도 제가 요양원을 신방을 했는데요. 요양원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런 거예요. 홀로 누워 계시는데 거기에 어른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어른들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경험한 추억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저기서 살다가 서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요양원에 와서 누워 계신데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함께 살아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추억할 만한 일들이 없다면 외로운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곁에 있는 분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함께 차를 타고 떠나서 차 한 잔을 함께 마시고 그리고 단풍 구경을 함께 하는 일은요, 단지 단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낄 때 그때 그 일을 떠올리면 여러분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추억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외로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만난 여러분의 옆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가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의 오래된 힌두교 풍습 중에 하나가 사티입니다. 사티는 본래 정숙한 아내라는 뜻인데요. 남편이 죽어 화장을 할 때에 그 불 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 순사한 여자를 가리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런 사티 풍습은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시골 지역에서는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남편이 먼저 죽는다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니요가라는 풍습에 따라서 신에게 제사를 지낼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친척 남자들이 그녀를 유린합니다. 가문의 화를 불러온 재수없는 여자,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로 낙인을 찍어서 바깥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평생에 집에서 틀어박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남성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전부 빡빡 밀게 했고요. 패물은 할 수 없습니다. 흰색 옷 이외에는 다른 어떤 옷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완전히 박탈시킨 거죠. 이런 전통이 가능했던 것은 힌두교의 관습이 과부들의 재혼을 철저히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악습이 용납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 죽으면 그의 시신을 태우는 장작더미로 올라가 함께 죽을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망치려고 하면 강제로 끌어다가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가장 숭고한 죽음처럼 위대한 여인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삶의 이야기입니까? 1802년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조사해 보니까 인도의 갤거타를 중심으로 한 50km 반경 안에 사티로 죽은 여인의 숫자가 무려 43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근거로 캐리 선교사는 식민지 정부에 사티 관습을 금지시킬 것을 탄원했습니다. 그러자 힌두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합니다. 선교사가 힌두교 전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과부들의 풍습을 해제하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주하는 캐리 선교사를 추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는 지속적으로 반대 여론을 일으켰고요. 1829년 드디어 법으로
사티를 금지시켰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적어도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종교적인 명분으로 오늘까지도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모두 다 종교적입니다. 역사를 보면 인간은 종교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것과 종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사람의 온전한 삶을 위한 것이라면 종교적인 것은요, 체제와 기득권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바른 신앙을 갖는 일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그 지긋지긋한 남자 곁에는 안 갈 것도 같은데 또다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뭡니까? 사람들은 살면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이루면 만족할 거야. 그래서 땀 흘리고 애써서 이루었어요. 그러면 행복해야지요. 만족한 삶을 살아야지요. 그런데 어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자기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건 역시 나를 만족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혼한 제 초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의 이상형을 만났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아이들도 다 성장했습니다. 공무원이고요. 직급도 꽤 높습니다. 만나보니까 말이 없고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꿈꾸던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다고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함께 만났어요. 결혼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만나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실망했어요. 다시 목이 마른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16절에서 3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 1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첫 번째가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남편이 있는 곳으로. 정확히 말하면 남편 아닌 것을 남편으로 믿고 사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걸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아닌데 남편으로 믿고 살면 어때요? 실망과 상처만 남지요. 사람들이 목마르고 갈급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동사가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셨죠. 없는데 어떻게 불러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람은 결코 남편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생명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사랑해서 만나 결혼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던가요? 이 밥에 고깃국이나 실컷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정말 소원이 없나요? 아닙니다.
인생이 힘듭니다. 살아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동사는 번역에서 빠졌는데요, 이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16절 본문을 제가 있는 그대로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는 가라. 너는 너의 남편을 부르라. 그리고 너는 이곳으로 오라 입니다. 살아봐도 소망이 없고 삶이 곤고하다면 이제 너는 이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시는 곳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그분을 믿습니까? 나의 곤고함과 나의 피곤함과 나의 모든 삶의 고통을 넉넉히 해결해 주실 분, 내 삶의 문제를, 내 삶의 불만을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여러분은 진정 믿고 있습니까? 삶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인정할 때 인간은 비로소 종교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이 그렇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 완전히 잊어버렸던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하나님께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에노스란 문제투성이인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골치 아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결국 옷 한 벌 걸치고 한두 평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경건한 사람 셋은 이제 인간의 끝이 이렇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 평상시에 입지 않던 옷 한 벌 걸치고 한두 평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걸 잊어버리면 사람은 인생 전체를 실패한다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오늘 시작의 본문 요한복음 4장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자기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한 이 여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 산은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그들은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여인이 하나님을 찾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살아도 기쁨이 없고 점점 지쳐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은 그 문제를 위하여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하여 종교가 있는 거죠. 종교는, 특별히 기독교는요, 철저히 삶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기독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앞에 내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지 않고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무슨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래는 내가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살아봐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절망의 깊은 구멍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찾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하여 나온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8장 4절에서 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신실하고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상의 문제인데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을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문제를 만나면 종교적이 돼요. 시험을 앞둔 학생들, 제가 신방 가면 꼭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합격만 하면 교회 나갈게요. 그래요. 그럼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해요. 합격하면 나가지 말고 지금부터 나가라고. 근데 합격만 하면 가겠다고. 그럼 제가 알아요. 제가 목회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요. 만약 합격하면 그 아이는 바빠서 못 나올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를 만나면 종교적이 돼요. 그런데 그때 자기의 삶의 문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요, 또다시 그 기간을 넘기고요,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 잠시 종교적이 됐다가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문제를 만났지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때 종교적인 형식이나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그저 벽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나를 봐주세요. 그저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면 그저 애헴하고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에 나와서 그저 딴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우상단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눈물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기필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문제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실한 삶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종교적이 돼요. 형식적이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모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형식이나 외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2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적인 형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고단하고 소망 없는 삶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힘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가 순종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순종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자기 자신의 주관이 분명해요. 자기 뜻을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못된 믿음, 그걸 붙들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곧 이때라.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지금 그곳에서 드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지금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와 관련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예배를 드리려면 피아노가 있어야 되고 성가대가 있어야 되죠? 없어요. 안내하고 봉사하고 중보 기도를 위한 직분자들이 필요하죠? 없어요. 설교자도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예배당도 최소한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는 두 가지만 있어요. 문제를 가진 사람과 그를 구원하실 예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란, 성령과 지혜 안에서 드리는 예배란 형식이나 외형이 아닙니다. 조직이나 시스템도 아니에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적인 관심입니까? 아니면 삶의 솔직한 고백입니까?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내 식대로 하나님을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함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